말라기서 강의 11번째 시간입니다. 치료, 치유, 회복이란 제목으로 말씀 증거합니다. 치료, 치유, 회복. 고등학교 시절에 참 재미나게 노는 그런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머리를 노랗게 염색하고, 사실은 염색이 아니죠. 탈색이죠. 그 과산화수소로 머리를 이렇게 감으면은 머리가 이렇게 탈색이 됩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무슨 돈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과산화수소로 딱 탈색을 해가지고 노랗게 물들이고, 또 머리는 길게 길러가지고 한쪽 눈을 쫙 가리고, 또 신발은 여러분 기도 신발이라는 게 있습니다. 기도할 때 신는 신발이 아니라 그 마이클 잭슨이 춤출 때 신었던 그 굽이 낮고 이쁘장한 구두가 있어요. 그걸 기도라고 그랬는데, 그런 기도 신발을 신고 미팅 가기도 하고, 뭐 디스코텍 가기도 하고, 또 브레이크 댄스를 추는 그런 모습을 보면은 와, 사람들이 와, 아이들 그래 멋지다 그러죠. 물론 날라리죠. 날라리지만 부러운 날라리. 그것이 우리 고등학교 때 친구들의 몇몇 친구들의 모습이었어요. 반면에 재미없게 생활하는 친구도 있었습니다. 그냥 결국 자유라였고 두발 자유라였기 때문에 머리가 길러요. 그러나 머리를 아주 단정하게 2대8 가르마 하기도 하고, 그리고 학교와 집이 전부인 것처럼 보이는 그런 친구들이 있습니다. 평소에는 날라리 같은 친구 주변에 친구들이 많이 모이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날라리들이요, 학기 말 시험만 되면, 중간고사 시험만 되면 공부 잘하는 애들에게 아첨하는 거예요. 야, 내가 네 뒷자리니까 좀 보여줘. 내가 네 옆자리니까 좀 보여줘. 내가 네 앞자리니까 콕콕콕 찔러서 좀 알려줘. 그런단 말입니다. 항상 재미있게 사는 아이들도요, 시험 앞에서는 초라해지더라고요. 뭔가 디스코텍이라고 하는 금지된 지역을 용감하게 가는 그런 애들도 시험 보는 날이면 공부 잘하는 애들 앞에 고개를 푹 숙이고, 야, 나 좀 보여줘 라고 하는 그 초라한 모습을 보일 때가 있습니다. 인생은 평가받을 때가 있습니다. 즉 마지막이 있다는 뜻입니다. 가치 있는 인생은 시험 칠 때 드러나죠. 가치 있는 인생은 시험에 직면할 때에 그 진가를 발휘하게 됩니다. 시험 때 당당하게 살았다, 시험 때 당당하다면 그 사람은 지나온 삶이 매우 의미 있는 삶이요, 보람 있는 삶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도 1절 말씀 보면은 심판의 때를 묘사하고 있지 않습니까?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용광로 불같은 날이 이를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심판의 때를 용광로로 묘사하고 있는 거죠. 이 용광로에 들어가면 모든 게 다 녹아버리잖아요. 모든 게 다 불타서 잿더미가 돼버리고 말지 않습니까? 바로 그 심판의 때가 우리에게 올 것이다라고 말라기 선지자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독교의 역사관을 직선적 역사관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처음이 있으면 끝이 있다. 이게 직선적 역사관이에요. 우리 예수님을 향해서 알파가 되시고 오메가가 되신다고 말씀하시죠. 헬라어의 알파벳의 처음이 알파고 마지막이 오메가란 말입니다. 즉 예수님은 처음이요 마지막이다 라는 뜻입니다. 기독교의 역사관은 어느 지점에서 어느 지점까지 달려가는 직선의 역사관입니다. 이 직선의 역사관 속에 하나님의 심판의 날이 있을 것인데, 마지막이 있을 것인데, 용광로와 같이 불타오르는 그 심판의 때가 반드시 오게 될 것인데, 그 심판의 때에 다 없어지는 것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다시 1절 보면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용광로 불같은 날이 이르니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다 지푸라기 같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푸라기가 용광로에 들어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니, 철도 녹이는 판인데 지푸라기 탁 던지는 그 순간 확 순간 타서 없어져 버리겠죠. 그 심판의 때에 불타 없어지는 두 부류의 사람을 악을 행하는 자와 교만한 자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악을 행하는 자 이렇게 설명하면 다 이해 가능하지 않습니까? 근데 굳이 말라기 선지자는 교만한 자라고 또 다시 언급하고 있어요. 악을 행하는 자와 마치 교만한 자가 서로 다른 어떤 모습인 것처럼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악을 행하는 자가 있고 교만한 자가 있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마치 자기가 악을 행하지 않은 것처럼 선하게 살아가는 존재도 있잖아요. 내가 무슨 죄를 지었어요? 내가 구체적으로 어떤 악을 행했어요? 라고 말하는 자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바로 그런 자들이 어디에 해당돼요? 사실은 교만한 자에 해당돼요. 그러니까 주를 바라보지 않는 모든 사람들은 선을 행하든 선을 행치 아니하든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성경은요, 죄인과 교만을 동급으로 보고 있어요. 죄인과 교만을 동급으로 봅니다. 천사였던 사탄이 하늘에서 쫓겨난 이유가 무엇입니까? 교만해서잖아요. 하나님을 대적하여 하나님처럼 되려고 했던 존재가 바로 천사장 루시퍼였단 말입니다. 그 루시퍼는 죄명이 교만이에요. 그 교만이 모든 죄의 출발이 되었던 거죠. 아담의 범죄도 뭐죠? 교만죄예요, 사실은요. 아담과 하와가 그 마귀에게 유혹을 받을 때에 마귀가 어떤 것을 부추겨 넣습니까? 이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가 하나님처럼 되리라. 하나님과 경쟁하려고 하는 교만이 그 속에 싹 트는 것이죠. 그것이 곧 그들로 하여금 타락의 길로 걷게 했습니다. 인류가 바벨탑을 지었습니다. 바벨탑을 지었습니다. 그 바벨탑을 지은 이유가 뭐예요? 이젠 더 이상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고 비를 내려도 우리가 멸망하지 않도록 우리 힘을 기르자라고 하는 것이죠. 곧 하나님과 같이 되는 교만의 죄를 범하는 겁니다. 잠언서 6장에서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것 7가지가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것 7가지의 가장 첫 번째 나오는 혐오가 교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게 뭐예요? 사실 교만이에요. 교만. 교만을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십니다. 교만이 무엇일까? 성경적으로 이렇게 한번 정의해 봅시다. 교만은 첫째가 뭐냐? 교만은 하나님의 존재를 무시하는 것이 교만입니다. 뭐가 교만이라고요? 하나님의 존재를 무시하는 것. 시편 53편을 읽어보면 어리석은 자는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그랬어요. 어리석은 자와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하는 것을 동급으로 두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리석은 자가 실제로는 뭐예요? 교만한 자예요. 교만과 어리석음은 형제예요. 무슨 뜻이냐면은 교만은 배우려고 하지 않습니다. 교만은 이 정도면 됐다고 하는 자기 만족에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에게도 배우지 않아요. 배움이 멈춘 상태가 되면 그 사람은 곧 뭐예요? 어리석은 자인 거죠. 어리석은 자인 거죠. IQ가 낮아서 어리석은 자가 아니에요. 배움이 더 이상 수용되지 아니하고 한 살 때의 지식 상태를 계속 유지하고 있으면 그 사람을 어리석은 자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예수 믿은 지 20년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20년 전에 하나님의 지식으로 머물러 있으면 그 사람은 뭐예요? 어리석은 자인 것이죠. 근데 왜 그가 어리석은 자가 됩니까? 교만하기 때문이에요. 배움의 가장 큰 걸림돌은 지능지수가 아니에요. 교만한 자가 못 배워요. 교만한 자가 성장하지 못해요. 교만한 자가 귀를 꽉 막고 있으면서 평가만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결국 어리석은 자가 되고 이제 하나님이 없다 하는 지경에까지 이르게 되는 것이죠. 정말 하나님이 안 계십니까? 우리 과학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 과학의 시대 때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존재한다고 믿고 있어요. 그럼 미생물이 존재하는 것을 믿습니까? 보여요? 지금 옆에 여러분들 박테리아가 스멀스멀 내 몸을 기어다니는 게 느껴지십니까? 근데 우린 박테리아가 있다고 그러잖아요. 이 예배실 안에 공기가 가득 찼다는 것을 믿습니까? 분명한 거잖아요. 보이지 않아도 우리는 공기가 가득 찼다고 믿습니다. 과학의 시대에도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다고요.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것과는 맞아떨어질 수 없죠. 도리어 하나님이 안 보이기 때문에 하나님이신 것이죠. 신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더욱 신이신 것임을 우리가 철학적으로 증명해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무시하는 것이 교만이다. 둘째, 교만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것이 교만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똑똑하다고 착각함으로 말미암아 교만죄를 범하게 되죠. 하나님께서 사울 왕에게 아말렉을 다 전멸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래서 사울이 군대를 동원하여서 아말렉을 쳤습니다. 그리고 큰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말렉과의 전쟁을 통해 많은 전리품을 얻게 되죠. 아주 큰 실한 소와 양과 그리고 금은 보화를 얻게 됩니다. 순간 아깝다는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그리하여서 그 아말렉을 다 멸하지도 아니하고 그리고 아말렉의 금은 보화도 다 불태우지 아니하고 싹 자기가 갔습니다. 어느 날 사무엘이 찾아오자 사무엘이 묻습니다. 왜 당신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모든 것을 진멸시키지 않고 아말렉 사람을 죽이지 않았습니까? 그때 사울이 얘기합니다. 내가 보기에 말이죠. 이걸로 좀 제사를 드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 건강한 암소를 보십시오. 이 튼실한 숫소를 보십시오. 제사 드리기 딱 좋잖아요. 하나님도 좋아하실걸요. 그리고 전쟁을 통해서 전리품을 얻었는데 이 목숨을 아끼지 아니한 군사들에게 좀 어느 정도 상을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지 또 이스라엘이 하나가 되고 힘있게 미래를 향해 달려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 가지 핑계를 대면서 자기가 아말렉을 다 멸하지 않은 이유를 설명하고 있어요. 어찌 보면 사울이 얘기한 것 일리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죠? 왜 죽여 그 좋은 걸? 이왕이면 하나님은 흠없는 재물을 받기를 원하신다고 하는데 이렇게 지천에 깔린 게 흠없는 재물인데 이걸 왜 죽이냐고요. 사울의 경험과 사울의 판단으로는 하나님이 조금 무식한 거예요. 하나님이 좀 꽉 막힌 거예요. 어떻게 보면 사무엘이 잘못 들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하면서 사무엘에게 다시 하나님께 물어보시오 라고 하는 압력일 수도 있었겠죠. 사무엘이 그때 뭐라고 얘기한 줄 아십니까? 왕이시여, 당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셨으므로 하나님께서도 당신의 왕위를 빼앗으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무엇을 무시했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였습니다. 사울이 교만한 사람이라는 건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했다는 것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거예요. 그의 경험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위에 있고 그의 판단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위에 있고 그의 지혜가 하나님의 말씀보다 위에 있죠. 도대체 하나님께서 합리적이지 않고 상식적이지 않으며 결코 지혜롭지 않은 말씀을 우리에게 하시는 것처럼 느껴질 때 우리는 본능적으로 이 경험과 본능적으로 쌓여진 지력들이 작동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재단하게 되는 것입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셨으므로 하나님도 사울을 좀 무시하겠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죠. 겸손은 인품의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겸손은 뭐냐? 말씀에 대한 믿음의 문제입니다. 말씀을 믿습니까? 그대로 믿습니까? 그 사람은 겸손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 가지로 평가하고 재단하고 있으면서 이게 가능할까? 정말 이래? 아닐 거야. 내가 지금까지 다녀온 동안 살아온 걸 보니까 그렇지 않아? 라고 고개를 갸우뚱하고 있다면 어찌 보면 우리에게 교만이 침투한 것이죠. 물론 우리가 맹신과는 구분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맹신이 있고 불신이 있습니다. 그러나 굳이 여러분들이 뭐가 더 낫냐라고 좀 물어본다면 차라리 맹신하십시오. 불신보단 맹신이 나아요. 불신은 하나님의 심판의 때에 자기 자신을 구할 수 없지만 최소한 맹신은요, 심판의 때에 어리석게 살았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자신들이 겸손하게 주의 말씀에 대한 긍정의 반응, 아멘의 반응이 훈련이 될 필요가 있습니다. 교만한 자는 시간이 흐름이 저주 아니겠습니까? 처음에는 승승장구하고 똑똑해 보이고 화려하지만 결국은 지푸라기처럼 죄로 변할 것이다 라고 주님은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용광로의 불이 임하는 그때에 우리가 어떤 사람으로 이 자리에 서 있게 될 것인가? 우리가 정금 같은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 있게 된다면 불덩어리 무섭지 않죠. 도리어 그 불덩어리가 우리가 금된 것을 증명하지 않습니까? 모든 불순물들은 다 죄로 변해버리지만 금은 여전히 남아서
떠오르잖아요. 그 용광로 속에서 쫙 떠오르잖아요. 그런 존재 같은 자가 우리가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특별히 교만하게 만드는 것이 심판의 도구가 됨을 기억하십시오. 뭐라고요? 교만하게 만드는 것이 심판의 도구입니다. 교만하게 만드는 것이 심판의 도구가 된 전형적인 예가 누구냐? 압살롬이죠. 다윗의 셋째 아들 압살롬, 참 가진 것이 많은 사람입니다. 똑똑하고 지혜롭습니다. 또 특히나 외모가 압도적이었어요. 그 캔디의 테리우스 있지 않습니까? 머리 길게 휘날리는 그 테리우스, 그가 바로 압살롬이었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얼마나 그 머리가 무성했으면 그 머리를 자르는 것이 이스라엘에서 소문이 다 날 정도예요. 와, 이번에 압살롬 왕자가 또 머리 자른데 와, 얼마나 많이 또 머리카락이 나올까? 이게 하나의 이슈였어요. 그럴 정도로 외모에 있어서 탁월한 존재가 바로 압살롬이었죠. 근데 그 압살롬이 아버지에게 반란을 일으킨 다음에 이제 도망자 신세가 됩니다. 그래서 말 타고 막 도망가다가 상수리 나무를 지나가다가 상수리 나무에 어떻게 됐어요? 자기 머리가 걸렸대요. 생각해 보세요. 아무리 많아도 어떻게 걸려? 보통 많은 게 아니었다는 거죠. 상수리 나무에 딱 머리가 걸려서 말은 탁 튀어나가고 자기는 머리가 대롱대롱 걸려 있는 거예요. 어떻게 빠져나오지 못하죠. 그때 뒤따라오던 요압이 압살롬을 잡아 죽여버리죠. 자기가 가장 자랑하던 것이 자기를 무너뜨리는 저주가 되어버리고 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약점 때문에 넘어진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항상 우리를 넘어뜨리는 것은 약점이 아니라 강점입니다. 나의 자랑거리, 와, 이것만큼은 내가 너무 잘해 라고 하는 것이 우리를 넘어뜨리지요. 약점 때문에 우리는 항상 긴장하고 살잖아요. 아, 내가 하나님 이런 약점이 있으니까 다시는 이 약점 가지고 실수하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약점은 항상 기도예요. 약점은 항상 나를 긴장시키게 만들고 나를 돌이키게 만들어요. 그래서 그 약점 때문에 두 번 유혹에 빠지지 않습니다. 근데 자랑거리는 기도한 적 있어요? 하나님, 내 자랑거리를 조심하게 해주시고 이 자랑거리로 인해서 잘못을 범하지 않게 해주세요. 기도한 사람 별로 없어요. 근데 바로 그 자랑거리가 나를 우쭐하게 만들고 우쭐하게 만든 그 교만이 함정을 파서 나를 빠뜨리게 하는 것이죠. 약점은 신경을 쓰잖아요. 자기를 복종시키잖아요. 대머리란 약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항상 조심하지 않습니까? 이 환경이 오염된 때에 비 함부로 안 맞으려고 얼마나 노력해요. 그 한 올 남은 그 머리카락 지키기 위해서 얼마나 애를 써요. 반면에 머리숱 많은 저 같은 경우는 에휴, 그것 때문에 머리가 빠지겠냐고 하면서 신경 안 쓰고 막 비 맞고 다니고 10년이 지나니까 소갈머리가 없어지는 거죠. 약점이 나를 보호해 주는 거죠. 약점이 도리어 나를 기도하게 하는 것이죠. 여러분 삶 속에서 기도하게 하는 약점이 있습니까? 그 약점은 위장된 축복이죠. 하나님이 도시어 나에게 준 복이죠. 기도하게 하는 그 모든 것은 복인 줄 믿습니다. 주님을 매달리게 만드는 모든 약함은 도리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사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항상 자랑거리가 있을 때 조심하면서 그 자랑거리가 하나님의 사명의 디딤돌이 되어야 되는 것이지 파멸의 함정이 되지 아니하도록 긴장하면서 살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겸손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 뭐냐면 경외예요. 교만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기 때문에. 교만은 누구를 경외해요? 자기 자신을 경외하잖아요. 그러나 겸손한 자는 누구를 경외해요? 하나님을 경외하죠. 그래서 하나님을 드러냅니다. 그래서 2절 말씀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어떻게 해요? 뛰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누리는 복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의로운 공의로운 해가 떠오를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게 구속사적으로 공의로운 해는 누구를 가르치겠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려고 하는 이 신앙의 경외심을 가지고 있는 자는
가장 먼저 누리는 혜택이 예수의 복을 누리는 겁니다. 복 중에 복이 뭐냐? 예수님을 쉽게 받아들이는 마음, 그게 복 중에 복이에요. 이게 진짜 겸손이에요. 이 사람 너무 잘 믿어. 별것 아닌 말에도 아멘하고 예수를 나의 주라 고백을 해. 이 사람 너무 쉬운 사람인데? 아니에요. 쉬운 사람이 아니에요. 복받은 사람이지. 복받은 사람이지. 전도하다 보면은 정말 잘난 게 많아서 예수님 쉽게 믿지 않을 것 같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어떤 분에게도 얘기하면 그래요. 우리 남편은요, 너무 잘난 게 많아가지고요, 자, 예수 안 믿을 거예요. 지만 똑똑해가지고요, 잘 설득이 안 될 거예요. 그 똑똑한 거예요? 아니에요. 바보죠. 바보예요, 여러분들. 예수를 잘 받아들이지 못하는 건 잘난 사람이 아니에요. 잘났기 때문에 예수를 못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못났기 때문에 예수를 못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거 꼭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의 남편은 못났어요.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못난 거예요. 너무 세상에 지식이 많아서 하나님을 못 받아들여요. 이것만큼 안타까운 것이 어디 있습니까? 그럼 세상에 지식이 많은 사람은 다 예수를 안 믿나요? 그렇지 않잖아요. 막 대학 교수, 박사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잘났기 때문에, 똑똑하기 때문에 예수를 못 믿는 게 아니에요. 안 믿는 게 아니에요. 못났어요. 그 속에 뭐가 있어요? 교만입니다. 되도 않는 교만이 자리 잡고 있으면 예수 영접이 참 더디게 이루어지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은 변화되지 않는 자를 어떻게 하신다고 그랬어요? 기경하시겠다 그랬어요. 기경이 뭡니까? 갈아 없는 거잖아요. 여러분들 그냥 씨를 뿌려도 잘 자라는 그런 옥토가 있습니다. 저는 태국이나 베트남에 가보면 농사법 너무 쉬워요. 물이 가득 차 있어요. 그냥 거기서 벽지를 막 뿌려요. 그냥. 그러면 한 달, 두 달 있다 자라는 거예요. 사목자까지도 가능하다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어때요? 사실 우리나라가 금수강산이 아니죠. 괜히 척박간탕이죠. 논농사를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갈아엎어야 돼요. 그냥. 계속 갈아엎어야지만이 좀 논이 좀 벼가 자랄 수 있는 그런 땅이 되는 것이죠. 그런 척박한 땅에서 자라나는 것. 갈아엎겠다.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좀 아픔을 주겠다. 그런 뜻이에요. 쉽게 예수를 믿지 못하는, 그러나 하나님께서 선택한 자들은 어쩔 수 없이 하나님께서 갈아엎으세요. 아픔을 주시는 거죠. 어려움을 주시는 것이죠. 자신의 교만이 무너질 정도의 한계 상황을 느끼게 하시죠. 그러므로 말미암아 천부여 의지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라고 하는 신앙 고백으로 이끄십니다. 저는 제가 알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아픔 없이 예수 믿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안타까움 없이 예수 믿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나의 사랑하는 자가 겸손한 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갈아엎지 않으셔도 말씀의 씨 하나만 받아도 아멘하고 예수는 나의 주라고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꼭 그렇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은 기도대로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의로운 해라고 하셨습니다. 치료하는 광선을 바라신다고 하셨습니다. 이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만이 진짜 복을 체험한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만난 자가 얻는 복은 무엇이냐? 세 가지라는 거예요. 치유와 치료와 회복이 일어납니다. 예수를 만난 자는 이 세 가지가 삶의 현장에서 일어나는 겁니다. 치료와 또 뭐예요? 치유와 그리고 회복이 일어납니다. 하나씩 살펴봅니다. 치료는 뭐냐? 물리적 현상입니다.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병든 자가 고쳐지라고 말씀하실 때에 안진뱅이가 벌떡 일어나고 병든 자가 고침받고 눈에 보이는 육체 현상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단순히 천국 가는 곳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육체 한계를 뛰어넘는 기적이 있는 줄 믿습니다. 저는 이 치료의 기적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픈 사람을 놓고도 기도하면 병원 가지 않고도 수술하지 않고도 나을 수 있는 현상은 반드시 일어난다고 저는 믿습니다. 다만 의학과 기도의 균형이 있어야겠죠. 야고보서 5장에서 말씀합니다. 너희들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리하면 하나님의 사람들을 불러서 서로 병 낫기를 간구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는 이미 많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믿는 자들이 서로 기도할 때에 의학의 손을 떠나서도 일어날 수 있는 신비적 현상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그 뒤에 말씀이 무엇입니까? 너희는 머리에 기름을 바르며 기도하라고 말씀합니다. 그 기름은 무엇이냐? 당시 사회에서 기름은 의약품이에요. 의약품. 치료제예요. 치료제. 그러니까 뭐예요? 의학과 기도를 균형 있게 잡으면서 가라는 거죠. 고칠 수 있는 건 의술에 맡겨도 되는 거예요. 치질 고칠 수 있다면 맡겨야죠. 난 여러분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이 막 길거리 가다가 강도한테 막 배를 찔렸어요. 칼집이 났어. 그때 우리는 주여 꼬매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야 되나요? 그거 아닌지 알잖아요.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 아닌지 알잖아요. 빨리 병원 가서 여기를 꿰매면 되는 것이지. 아이들이 상처가 확 났습니다. 그때 우리는 그 상처를 보면서 주여 흉지지 않게 주옵소서. 아니 마데카솔 뿌리는 거죠. 어떤 균형이 필요한 겁니다. 근데 균형이라는 게 뭐냐? 기도한 뒤에 가라라는 겁니다. 기도한 뒤에 가라. 병원 갈 일 있습니까? 기도한 뒤에 가라. 약국 갈 일 있습니까? 기도한 뒤에 가라. 그러면 두 가지 일이 벌어져요. 내가 아파서 기도했습니다. 병원 갈 일이 생기지 않습니다. 나아져 버리는 거예요. 치료라고 하는 물리적 현상이 진짜 일어나기도 해요. 그런데 두 번째 현상은 뭔지 아십니까? 좋은 병원에 가게 돼요. 여러분 병원 잘못 만나면 얼마나 고생하는 줄 아십니까? 의사 잘못 만나면 얼마나 고생하는 줄 아십니까? 기도하고 가면 병원 가지 않아도 될 뿐만 아니라 기도하고 가면 하나님께서 적절한 병원과 의사를 만나게 하시고 정확한 진단을 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제가 전에 섬기던 교회에 한양대 임상 과장이 있었습니다. 그 과장이 이런 얘기를 해요. 맹장 수술이 수술 중에서 가장 쉬운 수술이래요. 근데 그 맹장 수술 때문에 죽을 뻔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의사가 수술을 하다가 그만이야 이렇게 꺼지기가 있죠. 꺼지로 딱 피를 닦거나 고름을 닦지 않습니까? 근데 그 조그만 그 상처 부위에다가 닦다가 그냥 꺼지로 그냥 놔둔 거야. 그리고 봉합을 한 거야. 며칠 지나니까 막 아프다고 죽겠다고 하는 거죠. 왜 그렇지? 무슨 문제가 있는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열어보니까는 꺼지가 거기서 썩고 있는 거죠. 하마터면 죽을 뻔한 거죠. 아주 간단한 것조차도 하나님이 도우시지 않으면 불가능하다. 그 의사 집사님이 얘기하더라. 그래서 자기는 항상 수술에 들어갈 때, 집도에 들어갈 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얼마나 많이 배운 사람이에요. 얼마나 많이 수술했겠어요. 그런데도 주님 도와주세요. 여러분 아프십니까? 어디부터 하라고요? 기도부터 하라. 그게 의학과 기도의 균형인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은 병원 안 가는 게 아니라 병원도 가요. 그러나 항상 기도가 먼저인 거예요. 기도를 먼저 해보고 약국을 가고 기도를 먼저 해보고 병원에 가도 늦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부분에 육체적 아픔에 대해서 반드시 치유의 광선을 비추어 주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우리 예수님 만나면 치유가 일어납니다. 치유는 물리적 현상입니다. 이 시대는 정신병의 시대라고 합니다. 신경정신과와 심리치료사를 찾는 발길이 북적거린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 심리 불안의 모든 원인이 무엇이냐? 딱 결론은 하나더라고요. 사랑결핍, 애정결핍이라는 거예요. 애정결핍에서부터 모든 심리적 불안 상태가 파생되게 됩니다. 거절감의 상처가 모든 심리 불안의 원인이에요. 근데 그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를 요한복음 3장 1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예수님은 사랑 그 자체이시죠. 그 사랑 그 자체이신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 안에 모든 애정 결핍은 사라지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사람한테 상처받습니다. 사람 때문에 애정 결핍을 느낍니다. 그러나 예수 만난 자들은 그 사람으로 인한 모든 애정 결핍이 문제가 되지 않을 줄 믿습니다.
북유럽은 우울증 환자가 1년 중에 우울증 환자가 그렇게 많다고 합니다. 반면에 저 이탈리아 지중해 해변에 있는 나라들은 우울증 환자가 별로 없다고 얘기합니다. 그 이유는 뭐냐? 1년 중 50일 정도는 밖에 태양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북유럽 사람은 우울증이 많다. 즉 일조량이 부족하기 때문에 우울증이 많다라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나는 에스키모 사람들이 우울증에 걸렸다는 얘기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건 우울증이 거기는 일조량도 더 없잖아요. 우울증이 왜 에스키모인들 생기지 않죠? 그게 가족 중심이거든요. 에스키모는 매우 가족 중심이거든요. 북유럽은 어떻습니까? 가정이 무너져 있는 상태, 관계성이 무너져 있고 일조량의 문제가 아니에요. 많은 사람이 우울증에 시달리고 있을 때 햇빛은 쬐세요. 햇빛을 쬐세요. 그런 사람들은 사막에 가 살아야죠. 사막에서 1년 365일 햇빛 쬐보십시오. 어떻게 되나? 그것도 또 미칠 일이죠. 중요한 건 뭐예요? 예수의 빛이 비쳐야 되죠. 그죠? 의의 광선인 예수의 빛이 각 심령에 비추기 시작하면 환경에 관계없이 우리의 모든 심리적 불안 상태는 평안이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주노니 이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할 것이요 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혹시 마음이 힘들고 어렵습니까? 예수 만나십시오. 예수의 빛을 구하십시오. 당신의 광선을 비추어 주십시오. 골방, 그 어두운 골방에서 기도할 때에 그 어두운 골방이 예수의 광명으로 가득 차게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 우리를 받아주시죠. 마지막 세 번째 예수님 만나면 회복됩니다. 이 회복은 영적 현상입니다. 치료는 물리적 현상이고 치유는 심리적 현상이고 그리고 회복은 영적 현상이에요.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습니다. 타락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형상이 파괴되어 온 것이죠. 구원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사람을 만드신 다음에 하나님의 형상을 심어 주었습니다. 그 형상을 심어준 자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며 이 모든 것을 다스리라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담긴 자들은 이 땅에 태어날 때에 받을 사명을 갖고 태어났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있는 존재는 사명이 있는 존재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이 파괴되었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 하나님의 사명을 망각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지 아니하고 자기 욕심과 자기의 생존에만 급급한 삶을 사는 거죠. 그게 타락이요. 그것이 하나님의 형상의 파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졌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뜻하신 목적대로 살기 시작한다는 뜻입니다. 내가 이전에는 양 같아서 지 마음대로 살았다는 거예요. 예수를 만나기 전에는 나의 이기와 나의 욕심과 나의 탐욕이 끌려가는 대로 살았다는 겁니다. 예수를 만난 이후에는 방향이 분명해집니다. 예수 닮고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며 살아야 되는구나. 사명의 정체성이 회복되기 시작합니다. 가치관이 바뀌는 거예요. 이전에는 생존 추구였다면 이후에는 생명 추구형이 되는 것이죠. 이전에는 나 사는 것에 급급했다면 이후에는 공동체를 살리는 생명 확장형 인생이 되는 것이죠. 그게 회복이에요. 그게 회복이에요. 회복은 나 하나 잘 먹고 잘 사는 것을 이루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나 하나의 회복을 통해 당신의 사명을 이 땅에 이루시는 거죠. 나 하나의 형상 회복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를 함께 이루어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고 나면 우리는 바울처럼 고백하게 되는 겁니다. 바울이 예수 믿고 난 다음에 뭐라고 고백합니까? 나의 달려갈 길과 나의 사명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목숨을 조금도 아깝게 여기지 아니하노라. 자기의 모든 것을 어디에 바칩니까? 사명에 바칩니다. 사명에 바칩니다. 사명에 자기의 온 능력을 집중하는 겁니다. 그것을 뭐라고요? 회복이라고 해요. 회복이라고. 회복을 여러분들 추상적인 개념으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예수 만난 모든 사람들은 방황하는 삶을 살다가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될지 모르는 존재였다가
예수를 만난 이후에는 내가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리라. 목적이 분명해지죠. 십자가를 지리라. 목적이 분명해지죠. 너는 이방의 빛이 되리라. 목적이 분명해지죠. 그 목적 부여잡고 하루하루를 힘차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 자녀들을 위해서, 배우자를 위해서 아침 식사를 준비했겠죠. 예수 믿기 이전에는 그냥 그것은 한 끼 식사였겠죠. 그러나 예수 믿은 이후에는 그것은 사명의 한 끼 식사죠. 이 한 끼 식사 준비를 통해 불신 배우자가 변화될 것이고, 이 한 끼 식사의 준비를 통해 내 자녀가 학교에서 힘차게 공부하며 그리스도의 빛과 소금 역할을 감당할 것이죠. 우리가 하는 모든 일에 의미가 부여되는 거죠. 우리가 하는 모든 일에 이전과는 다른 생명 확장력 가치가 심어들게 되는 것이죠. 그게 회복이에요. 그게 예수 만난 자의 놀라운 영광입니다. 우리 자유교회 교인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 만나서 치료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 만나서 치유되시기 축원합니다. 예수 만나서 회복될 줄 믿습니다.